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고독 퇴역군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8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려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색한 하나님 아래서 살아남기 라는 썰교를 올렸는데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요즘 소설 쓰네, 정확하게는 소설을 쓰시네 라는 말로 소설가 협회를 모독했다고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저도 설교가 아니라 썰교, 소설이 아니라 소설, 말되는 썰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색한 하나님 아래서 살아남으려면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자기 영혼도 팔아먹지 않고 간수하고, 또 이 인색한 하나님 시로라기 하나까지 다 요구하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때, 그래 너를 내가 인정해준다 하는 이 비정하고 변덕맞고 냉혹한 하나님들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히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과 맞춰 나가는 것이, 또 그들 속에서 자기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고 지지하면서 버티어 나가는 것, 그것이 생존의 지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그 인색한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 결코 인색하지 않고 결코 변덕 부리지 않고 만인에게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왜곡된 하나님 상에 대한, 아버지라면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라면 왜곡된 어머니에 대한, 구간 단속 거리는 약 8.3km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제가 필요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는 겸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해야지 되는 거지. 그 전제가 없이 곧바로 연역적으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시고 그분 외에 권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비판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으면서 순종해라. 그렇게 되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종교가 그 비정한 하나님들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때 그의 유명한 저서 비틀려진 기독교라는, 이미 그게 1960년대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비틀려진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진리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때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나타난다.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고, 겸손해야지만 복을 받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긍정주의 설교라든가 또 뭐 번영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자기 긍정의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모든 설교들은 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거기에 자기를 잘 발맞춰 나가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적극적 사고방식.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예속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될 목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에 질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그 왜곡된 그 냉정한 하나님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짓눌린 사람들이, 로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나 사원이나 뭐 이렇게 찾아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자유함을 얻고자 찾아가면 처음에는 뭔가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복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점 깊이 관여를 하다 보면 점점 율법주의로 변해가는 거예요.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처음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문을 열었었는지 그것을 망각하게 될 정도로, 거기서 또 잘 적응한 사람은 비정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들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들을 정죄하고 타인들 판단하고 도덕의 선생이 돼서 율법의 교사가 돼서 군림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냉정한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냉정한 하나님 밑에서 고통당하면서 생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신경증 노이로제를 고쳐주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기는커녕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온갖 율법을 내세워서 가뜩이나 죽겠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이런 체제 속에 묶이게 된다.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회는 우리들의 나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일 뿐이다. 이렇게 절망해서 안티 기독교도가 되는 거죠. 신은 죽었다.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반하나님적 사상으로서의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러면 과거에 왜곡됐던 어떤 하나님상,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전제가 깨져야 돼요. 전제가 깨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인식의 방식,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
새로운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비정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생존법이 가능한 참된 하나님의 길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얻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 방식을 버렸는데 새 방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옛 방식을 다시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이게 허무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과거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갖고 옛날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헷갈리고 더 죄책감만 생기고 더 고통스럽기만 하고 더 경멸만 받고 더 수혜당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 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순종해야 되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말만 어떤 기독교 교의적인 율법을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가지고 비정한 하나님들 중에 한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비록 그런 비정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율법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운영되어 가는 내용은 비정한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정통신앙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나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튕겨나와서 하나님은 없다,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삶의 방식은 똑같다. 허무주의다. 이게 자크 앨룰이 얘기한 비틀려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전제, 진리의 전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복음의 전파, 믿음의 전파, 이것은 곧바로 절대에 대한, 절대 언어, 절대 명령에 대한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 이것으로 설교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이 헛되게 된 거죠. 다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부활시켜서 그를 하나의 박제된 신으로 만들어서 그를 섬기면서 방식은 구약의 방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개혁과 도덕을 부르짖던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는 구약의 모든 그런 말씀들을 싹 무시해 버리다가도 또 무슨 미투 사건이나 이런 데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또 구약의 무슨 속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또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그 믿음의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또 누대에 걸쳐서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으로 자기 자식까지 바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것은 사실 유대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늘 언제나 그렇게 이 사건을 믿음과 절대적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모범적 사례로 거론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면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쓴 애가 아니라 소설을 쓰시네. 성경에 침묵이 있단 말입니다. 텍스트에 침묵이 있어요. 침묵의 공간이. 하나님의 침묵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데 그야말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을 반박하려면, 그 소설이 하나의 캐논이 됐기 때문에 그 캐논을 반박하려면 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처럼 소설을 써야 돼요. 소설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썰교를 해야 됩니다. 요금 2,7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1만 6,633. 우리 자신은 이 비정한 하나님들의 세계 속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살아남아서 이 나이까지 살아왔죠. 죽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가장 문제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나의 약속이고 미래이고 영생의 증거이고 불멸의 분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싸워서 내가 죽는 거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식이 죽는 것은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비정한 하나님들의 세계 속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영혼이 됐습니다. 상처받고 모욕받고 굴복을 요구하고 수치를 요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잘 못 싸워요. 나처럼. 다시 나의 소중한 자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리떼 속의 양처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워온 과정을 생각하면 그 외에 그 애가 싸워나가야 될 그 싸움이 너무나 안쓰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비정한 하나님들의 세계 속에 보내려니까. 우리가 누구나 그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처음 자식을 낳아서 처음 그 애 벌거숭이 그 작은 애를 정말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 애를 달달달달 떨면서 안고서 목욕을 시켜본 사람이라면 그 위태로움에 대해서 그 애가 자라나갈 때
늘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안고 업고 꽉 끌어안고 손을 꽉 잡고 행여라도 그 손을 놓칠세라. 왜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애가 다치는 겁니다. 이 애가 죽는 겁니다. 이 애가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모든 인간의 공포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 애를 지켜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정한 하나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즘 무슨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사건이나 뭐 그런 걸로다가 희생되는 그런 애들을 보십시오. 애새끼들이라도 지들 부모들을 닮아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정한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애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개입하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손을 놔야 되는 때가 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왕따를 당하든 잘 싸우지 못하든 경멸적인 대접을 받든 모욕을 받든 수치를 받든 굴복을 당하든 비겁한 삶을 살게 되든 개입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루신의 산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부잣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옥동자를 낳아서 이제 100일이 됐는지 돌이 됐는지 잔치를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즐기면서 아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덕담을 하는 겁니다. 이 애는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장차 고관이 될 것이다. 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애를 쳐 보더니 덕담이랍시고 이러는 겁니다. 이 애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난리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루신의 얘기는 이거.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거짓의 대가로 칭찬을 받고 진실을 말한 사람은 그 진실의 대가로 쫓겨나고 매를 맞는다.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와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정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의 안위나 타인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교활한 태도를 취하거나 배덕한 짓을 하거나 배반을 일삼거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비정한 하나님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죽을까봐, 내 자식이 모욕을 당할까봐, 내 자식이 굶주릴까봐, 내 자식이 고통과 소외와 경멸과 비참함과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건 나의 죽음에 못지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내가 낳은 자식들이 언젠가는 걔들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낳은, 내가 나의 목숨보다 더 무서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도 죽는다는 걸 생각할 때 부모로서의 자기 책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부터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의 모든 삶과 태도와 말과 행동은 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나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살기만 하면 안 돼요. 사는 법만 가르쳐줘서도 안 돼요. 죽는 법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싸움을, 내가 싸워온 싸움을 멈춰야 될 때가 옵니다. 나는 싸움을 멈추고 자식에게는 싸워라 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퉁과 의뢰가 필요한 거죠. 비정한 하나님에 대한, 비정한 하나님들에 대한 신학적 전제를, 세계관적 전제를 깨뜨리는 제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이 거짓된 비정한 하나님들, 거짓된 신학, 가짜 신들이 우글우글우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짜의 신학을 깨트리고, 예? 자식마저도 번제로 바치라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타인을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뭐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타인의 생명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만연돼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뭐 임금이 죽으면 순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디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참남한 죄악이, 가증스러운 죄악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거의 정신착란적인 가짜 하나님의 세계, 그 신학에 물들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하나님이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라는 그 신학적, 교의적 세계를 깨뜨려준 사건입니다. 그와 똑같은 형식의 사건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교통사고나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뭐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고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최면요법이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워서,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무서워서. 자기에게 고통을 준 인간,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직면하고 직시해 나갈 수 있는 전투력, 자존감, 자의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놈은 계속 따라오죠. 이 비정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은, 그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는 더 비정하고 잔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면 한 번은 자기가 죽는, 직면하고 직시하는, 죽음에 직면하고 직시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보고 그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보고, 이것을 그 정신치료에서 홍수요법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공포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고 직시해가지고 한 번은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온몸으로. 자기 죽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럴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저놈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놈한테는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 놈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 똑같은 형식으로. 형식은 똑같지만 내용은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통과해냄으로써 가짜 하나님의 가짜 하늘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교의와 조직과 교단과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벌거벗은 나로서 나의 죽음을, 내 자식의 죽음을, 우리 모두의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죽음을 찢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멸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되리라.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비정한 하나님, 그 비정한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 관념, 고정관념, 그리고 그것에 짓눌려서 노이로제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신학화되어서 종교마저도 순종과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거기서 절망해서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직면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시는 나에게 똑같은 수치와 모욕과 굴복과 그런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태생적으로 너무나 착해서 남의 면전에서 나쁜 말이라고는 1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착함으로 인해서 이 비정한 하나님들의 세계 속에서 늘 희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응어리들을 안고 집에 가서 울고, 정말 자식이 그럴 때는 참아 볼 수가 없죠. 속이 부글부글 끓죠. 정말 어떤 때는 속에서 사리가, 두 가지 사리가 쌓이기도 하고 사르이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딸들을 기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로 위로도 해주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한번 눈 딱 감고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야 이 쌍년아,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너 한번 죽어볼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한 번만 그따위로 하면 완전히 죽여버릴 줄 알아. 그렇게 해보라고요. 어렵겠죠. 항상 매 맞고 들어오는 아이한테 너는 왜 못 때리니? 응? 그러면서 싸우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아빠들이 있잖아요. 코를 주먹으로 때려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코피 나잖아. 대책이 없습니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굳건히 붙잡은 아이의 손을 놔야 됩니다. 결단코 내가 죽듯이 언젠가 내 아이도 죽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 비정한 하나님들의 세계 속에서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생존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은 가짜 하나님들의 세상의 전제를, 신학적 전제를 깨뜨리는 제의적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그런데도 그 믿음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흘 길을 가서 어쩌고 저쩌고, 또 그 아들은 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는, 어떤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리라는, 죽여도 살려내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느니 어쩌느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이어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왜곡함으로써, 왜곡되게 비틀리게 함으로써 만들어온 이 왜곡된 하나님 체제, 그것이 있기 전에 참된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내가 있었다. 네가 4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이 보다 더 크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니까. 이런 신성모독죄하는, 누가
소설을 쓰는 겁니까? 누가 썰을 푸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한 번은 이 모든 가짜 하나님, 인간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면서 자식이라도 번제로 바치라는 냉정하고 가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들과 자기 자식들의 영구영속적인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자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반포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탈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내몰고, 이 비정한 사회체제, 이 비정한 하나님들, 나는 거기서 싸워왔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활과 칼로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못합니다. 왜요? 그 세상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식이 전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의 죽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사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너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자식에게 이 비정한 가짜 하나님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죽음을 통과하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된다. 가짜 하나님의 신학에 속지 말고, 교의에 속지 말고, 변설에 속지 말고, 소설에 속지 말고, 썰교에 속지 말고, 너 자신이 한번 그 죽음을 통과해서 되살아나는 경험.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마가 거치면은 또 태풍이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비가 오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저는 수해를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인간들에 대해서도, 지나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옛날에 어떤 정말 예쁜 여자가 저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눈이 와서 분위기는 좋은데 나는 자꾸만 넘어진다. 언제나 영화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잃어버린 때를 찾아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말되는 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